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여리고에서 나올 때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되어진 사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디메오가 원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타메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거린, 또 뭐 불황아 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뭐예요? 거지 아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거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거지니까, 그 아버지도 거지니까 거지 아들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때도 그 지역 이름이 뭐였었죠?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여리고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6장 1절 거기 여리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리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여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를 가셨을 거예요. 저도 여리고를 갔는데 이 여리고는 참 신기하죠. 바다 높이보다 250m가 낮아요. 바다 높이보다. 그래서 그것을 해발 마이너스 250m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가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주변은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여리고 주변은 대부분이 광야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사계절 물을 이렇게 펑펑펑펑펑 쏟아내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지역보다도 물이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 지금 이스라엘 쪽이죠. 이때 이 성경대로라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리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지금도 여리고는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대전하고 비슷해요. 대전이 서울로 가든 부산을 가든 저 충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명 금곡리를 가든 또 저 서해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그 대전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진입을 하는 중요한 도성,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 거쳐야 되는 그런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 그런데 그 주변이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덕 위에 있죠. 산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 그러죠. 혹은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 하면
모리아 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예루살렘은 좀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 밑으로 바다 높이보다 250m나 더 밑으로 내려가서 형성된 그런 아주 뜨거운 지역에 아주 물이 풍부한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이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저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여리고 성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 무너져 내린 흔적이 거의 한 2m 이상 이렇게 아주 두껍게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요. 심한 곳은 10m가량 파묻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이 고가 한 10m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모래가 그 성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지대가 낮고 주변이 광야들이 많고 또 그 지진과 또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 지역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자연재해가 많았던 그 여리고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가 이미 기원전 8000년경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부터 그 지역이 사람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 여리고, 주변이 다 광야인데 거기만 오아시스가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물이 많은 도시 여리고, 열대 기후니까, 그리고 기온이 높으니까 과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과일 농사. 그래서 거기는 유난히 포도, 또 파인애플, 또 감람나무, 무화과, 없는 게 거의 없을 만큼 아주 풍성한 농경지가 이 그 여리고 지역에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키 작은 세리 공무원 누구 생각나요? 삭개오.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죠? 뽕나무.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 그것이 뽕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에 이 여리고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요. 자, 당장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바디메오 이야기도 여리고를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 삭개오, 제가 앞으로 이 삭개오 설교도 좀 여러분들에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삭개오도 여리고의 배경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던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실 때도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바디메오를 만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 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자,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굳게 닫혔고.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굳게 닫혔고.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선물로 받아 누리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하면 이중성곽으로 돼 있어요. 이중성곽.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성은 그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성곽 꼭대기에서, 성곽 위에서 막 달려서 갈 수 있을 만큼 성이 넓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을 견고하게 쌓았냐 하면 돌로 쌓은 성인데, 그 넓이가, 그 성곽의 넓이가 여러분 마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성곽.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성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이중으로 된 돌성이에요. 이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교통이 너무 발달돼 있고 그 안에 아주 풍부한 농산물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펑펑펑 솟아나고,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를 탐내니까 당연히 그 도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견고하게 성을 쌓죠.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켰겠죠. 오죽했으면 이중으로 성을 쌓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돌로 된 어마어마한 그 두꺼운 성이 여기 보니까 굳게 닫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그곳을 나아갈 때 지금 첫 번 장애물이 발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애물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굳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2년 혹은 2년 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두꺼운 성곽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저녁 좀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혹은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그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굳게 닫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가 전투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서 자기들을 공격할 줄 알고 굳게 닫고 있어. 상황이, 삶이, 환경이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굳게 닫힌 그 성문을 열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떨 때는, 야, 견고한 성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히브리어로는 이 보라가 집중해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봐라, 집중해라. 뭐를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말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어떻게 됐다고요? 주었으니. 이미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고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미 주었으니. 과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직 지금 내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여리고성, 아직은 정복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성과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네 손에 뭐 했다고요? 주었다.
주언론이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과거 형태로 쓰여졌대요. 과거 형태. 과거는 뭐예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이미 그것은 응답됐어.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굳게 닫혀 있어도 1절에 있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굳게 닫혀 있어도 2절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견고하고 두꺼운 성이라, 아무리 돌로 쌓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벌써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기도할 마음을 주신 제목들은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해요. 이 문장 형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굳게 닫혔어요. 그런데 이미 주셨대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그것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성과 그리고 그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완료된 형태, 이미 이루어진 형태, 과거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난 형태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제목들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여러분 거기 너희 모든 군사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군사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무기가 들려 있겠죠. 군사들이니까, 그죠? 군사들의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싸우는 거죠. 왜 싸워요? 자기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사들에게는 지금 공격 앞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군사들에게, 싸워야 될 군사들에게, 공격해야 될 군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군사들 보고 여리고성 공격하라고 돼 있죠? 쳐들어 들어가라. 창을 던지고 돌을 무너뜨리고 활을 쏘고 그러라고 돼 있죠?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을 돌아라. 아니, 군사들이 아니면 그 말씀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성 돌아. 성 돌아.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 성 돌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공격해!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러면 쉬울 텐데 말이죠. 예.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성경은
크게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한다. 믿음을 구한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 상황 이해가 가지? 너 이거 이해가 되지? 너 지금 이거 납득이 되지? 너도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군사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해.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엿새 동안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제 서재에 오세요. 양각 나팔 보여드릴게요. 제 서재 진열장에 양각 나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왔어요. 비싸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구경하러 오세요. 자, 그런데 그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랬죠, 그죠? 언약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쓰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언약궤를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서고 7명이 7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바로 뒤이어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뒤따라가게 했구나.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지금 뭐가 가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거죠. 그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굴까요? 군사들이 따르는 거죠.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언약궤를 뒤따르겠다 이거죠. 근데 언약궤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야,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제사장들과 군사들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진행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질 그 어떤 징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도 균열이 가거나 뭐 성이 무너지려고 하거나 어떤 무너질 징조가 보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앞장선 제사장들, 그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 그리고 그들과 군사들, 그들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도, 복지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참 이게요, 아주 그 뭐랄까요,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제 우리 3, 4교구 그 목회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제는 좀 먼 지역에 있는 우리 그 권사님 가정 또 집사님 가정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는데 박찬읍 집사님, 송유아 권사님 그 가정이 깻잎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요. 깻잎 하우스가 굉장히 큰 하우스가 10동이에요. 한 동이 엄청 멀어요. 이렇게 그 길이가. 근데 거기 가득 깻잎이에요. 깻잎. 그리고 그 깻잎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처에 납품을 하면 우리가 마트에서 깻잎 사다가 삼겹살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에다가 상추 한 장 얹고 삼겹살 딱 올리고 양념장 생마늘 딱 올리고 파절이 올리고. 대혁이 좋아해? 군침을 막 꼴깍 삼키길래 여기까지 들린다. 군침 삼키는 소리가. 그 깻잎을 거기 우리 권사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팔 사람을 우리가 좀 쓰고 있는데 그 네팔어로 돼 있는 성경을 좀 구하고 싶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독서점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네팔 성경은 없는데요, 네팔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저희가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네팔 성경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네팔 선교사 딱 한 분을 알고 있어요. 딱 한 분을 알고 있어. 그래 혹시나 하고 제 카톡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요. 근데 막 뒤지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은 막 너무 생각이 나고, 그분하고 같이 우리가 수련회도 같이 그 태국 방콕에서 수련회 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3박 4일 같이 지내면서 선교사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한국 오면 꼭 연락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막 그 카톡을 네팔이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네팔 선교사님이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네팔 선교사님 딱 그분 한 분인데, 그래 찾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해외 선교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네팔 선교사님들 명단 좀 줘봐요. 제가 이제 해외 선교부 이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름을 알겠는 거예요. 전훈재 선교사님. 그래갖고 이제 제 카톡방에다 전훈재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그분하고 주고받았던, 그리고 그분과 관계 있는 카톡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팔 계시겠지? 하고 카톡을, 선교사님 임성도 목사입니다, 전송. 근데 바로 소식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카톡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 소식을 알리는 기도 편지, 그리고 자기 연락처,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전훈재 선교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기 위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 010 빵빵빵 빵빵빵.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임성도입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요 네팔 성경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좀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구해드릴 수 있죠. 몇 권이 필요하신데요? 2권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그거는 뭐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그 열을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속으로 지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딱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신방을 해서 권사님 네팔 성경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저는 당연히 기독서전 같은 데 나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팔에서 오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십자가를 전하고 싶고 권사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제가 목사로서 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났고 우연치고는 놀랍게도 그분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성경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날마다 누려질 때,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라도 주님께서 열어 젖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앞에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교보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을 군사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그렇게 지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이거는 누구 말씀이죠? 지금 2절에서 시작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럼 지금 4절 6절도 5절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맞아, 그렇게 하면 그 작전이 맞아 들어가겠구나, 이거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대로 순종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기도 제목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키시는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두꺼운, 그것도 돌로 쌓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이해로는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기록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는 마치 여리고를 도는 것과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건 여리고처럼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 그건 여리고처럼 견고해요. 그래야 맞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내 발걸음 인도하셨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게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맞아요?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납득이 되도록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자,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는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돌로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또 돌아야 돼? 또 그 자리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이 성은 원형으로 돼 있어요. 원형. 물론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생기는 원형은 아니겠지만 울퉁불퉁하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은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면 이 한 바퀴를 도는 그 동안 어제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또 가게 되겠죠. 그 다음날도 어때요? 어제 했던 그 기도 또 하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종종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 기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그 기도 했고 오늘도 그 기도 또 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해야 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한국침례신학대학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갔던 자리라도 오늘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마치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사들,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성을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 때 어제 지나갔던 그 길, 어제 했던 그 기도 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죠.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는 이 표현이 왜 1절에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이 성경의 기록에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마치 견고한 성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조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종종 굳게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미 다 이루신 것 같이 과거 형태로 이미 네 기도 다 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 그렇게 2절에 그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어제 한 기도라도 오늘 또다시 그 길을 또 돌아야 해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목 놓아 울며 기도했는데 오늘 또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지고 메고 가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